미국의 대형 종합병원인 벨리포드 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 44명을 대상으로 그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44명을 둘로 나눠놓고 이 반 되는 의사들에게 그 좁은 포장지로 사탕을 포장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의사들하고요, 선물을 받지 않은 의사들하고 확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선물을 받은 의사들은요, 업무 능력에서 훨씬 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초기에 내린 잘못된 진단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입장을 신속하게 바꾼다. 이 선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도 빨라진다. 근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니 그 사탕 한 봉지가 무슨 그 사탕 한 봉지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작은 선물이라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십시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았죠. 거기 38절에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이게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정말 좀 신비하지만 그 신비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왜 나는 성령 받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성령을 넘치게 받았다. 어떤 성령에 대한 것을 인간의 표준으로 해석하려고. 근데 성령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은 약속되어진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러니까 약속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또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를 해도 일부를 넘기지 못한다. 기도할 게 없다는 게, 기도할 게. 기도해야지 하고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다. 근데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그 약속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그들이 백신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합심해가지고 기도했느냐?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오순절은 뭐예요? 결국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짜가 되면 그게 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 오늘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인 무리가 우리가 그 1장 15절에 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1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 약속한 날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 구약 요엘서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언이거든요.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이사야 32장 15절 에스겔 36장 27절 민수기 11장 29절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내가 어느 때 주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올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준다는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운다는 약속이 있지.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약속이 있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잖아요. 약속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서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약속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쁨의 약속, 사랑의 약속, 소망의 약속, 이런 약속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쁘고 정말 어떤 그런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러이러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이가 먹은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냐. 꿈을 꾸며 살 거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구약서부터 쫙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약속의 모습으로 오신 게 성령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임했는데요. 그럼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부활의 예수를 봤다고 해도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리고 그죠?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만났거든. 만났는데도 무섭다. 왜 무섭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회복이 됐다.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 속에 있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 아니냐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말씀 보는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 안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태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 다 놀란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 아닙니까? 근데 왜 저들이 다른 말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왜 다른 말 하게 됐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탑을 하나 쌓아가지고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모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그래서 탑을 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가지고 인간을 흩어져 버리게. 흩어져 버리게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언어를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가 말이 달라. 똑같은 교인인데 말이 달라.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 우리가 이 말은 말하는 한국말 뭐 이런 영어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갈등이 심합니까? 그 깨졌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듣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우리가 듣는 말을 한다는 거죠. 메대 사람이 메대 말하고 무르비아 사람이 그런 말이하고 밤빌리아 사람이 밤빌리아 말하고 아니 말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뭡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삶 자체가 회복돼요. 우리는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 아기가 압니까? 부모가 정해준 거 아닙니까?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냥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나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어떤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지만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이건 우리가 성장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아, 내 생년월일이 몇월 며칠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삶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여러분 그거 백날에 애기 보고요.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너 그렇게 겨다니면 안 돼. 빨리 일어나 뛰어다녀. 애기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애기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잘 양육하고 잘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일어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 자기 앞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겨가지고 헤엄을 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뭔가 기도도 좀 해봐야지 그러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내 능력으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주님의 믿음을 살아봐야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요. 성령에 깊이 들어가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만화의 다락방에서 생일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거기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성령 받더니 방언을 하고 말이야. 이 사람 나라만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새술에 취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술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제 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성령을 받은 거지 우리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대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30대에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